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닿은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항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충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 옆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진계에 담긴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어제에 이어서 4장, 에스겔 5장 말씀으로 네 번째 상징행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포위당한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또 연출합니다. 그 행위는 총 5가지인데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시작하면은 그 첫 번째는 날카로운 칼로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평소 에스겔의 모습과 달리 아주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기심과 비웃음 또 조롱 등의 시선으로 에스겔의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이에요. 다음으로 그 깎은 터럭을 저울로 달아서 3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보았을지라도 에스겔은 매우 진지하게 이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연출하는 이 행위는 모두 다 심판과 생명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쳐버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땅에 흩어진 조금 떨어진 터럭을요 조금 주워다가 옷자락에 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옷자락에서 턱을 조금 꺼내서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곳으로 에스겔의 네 번째 상징 행위가 모두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터럭들이 모두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와 수염을 깎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애통, 회개를 상징하는 행위인데요. 그런데 방금 이 터럭들 중에 온전히 지켜진 남아있는 터럭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 터럭들은요,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는 날카로운 칼에 의해 다 잘려져 버렸습니다. 또 불살라진 3분의 1은요, 성이 함락이 되었을 때 불에 타 죽음을 당하는 시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바람에 흩어진 3분의 1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말하고, 또 칼로 배임당한 3분의 1은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죽임당한 주민들을 말합니다. 그나마 에스겔의 옷자락에 쌓여진 이 소량의 터럭은 그나마 포로가 되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옷자락에 있는 터럭까지도 꺼내서 이제 날리라고, 불에 던져버리라고 하죠. 포로가 되었어도 결국에는 죽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 행위가 갖는 의미는 예루살렘 성과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구경거리가 아닌 진지하게 이 모습을 봐야만 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이들은 들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회개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정작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회개해야 될 사람은 에스겔이 아니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누이치고 우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바로 저 자신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약을 핑계대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은 경고를 주죠. 주의를 주면서 셋 셀 때까지 그만둬라. 그러면서 하나, 둘, 그러면서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이런 식으로 막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경고를 줍니다. 그러다간 결국 무서운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회개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잘 기울여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요, 예루살렘이 왜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당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열방의 중심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막과 율법을 주셔서 모든 나라의 중심이 되도록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도 그들의 악행보다 더 악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차마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랑이 큰 만큼,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했던 만큼 그 분노와 이 심판이 크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방 백성들이 지키는 그런 규례, 그 법들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를 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벌을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벌을 내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이 위기를 당한 것이, 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바벨론의 군사력이 더 강했고 자신들이 약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또 외교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독이라고 하는 신에 패배해서, 바벨론의 신인 마르독이 더 강력해서 우리 하나님이 패배해서 이 고난과 심판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그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믿음,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소망, 이런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전무후무한 심판입니다. 얼마나 전무후무한 심판이냐면 10절에 묘사된 대로요, 극심한 배고픔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의 심판을 먹는 이런 반인륜적인 참상이 벌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고통과 비극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요, 불행과 죽음이 찾아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봐야 됩니다. 성경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꾸자꾸 눈으로 읽고 보고 또 낭독하면요,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생깁니다. 죄를 이길 힘도 생깁니다. 뭔가가 분명해지고 분별력이 생겨요. 바로 그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은 물론 삶의 모든 영역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길 소망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죄악으로 인한 불행, 고통이, 비극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어요. 남은 자들조차도 다 흩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착할 곳이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정착할 땅이 없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 벗어나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이제는 그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 떠나게 됐어요. 추방당하게 됐어요.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부모 세대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 후손들이 그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 안에 아주 가증스럽고 더러운 물건들, 기물들을 다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증스러운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마치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보는 데서 다른 남자를 남편 집에서 끌어들여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TV에서 뉴스를 봤는데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김포공항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김포공항에서 어떤 여자가 다른 여자를 막 사정없이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 여자 옆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어요. 공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폭행하지 못하도록 막 다가가려서 말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때리는 여자가 이렇게 막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그것도 이 여자랑 어떻게 바람 피울 수 있어? 막 하면서 사정없이 쥐어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요, 말리려고 갔다가 바람 피우구나 그 얘기를 듣고 말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맞아도 싸다는 것이. 맞아도 싸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철저하게 응징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요, 진노를 다 쏟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분이 풀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가라앉게 되면은 그 모습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열심, 참 하나님의 열심이 많으신 분이구나라고 알게 될 거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심과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열심과 열정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에만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시도록 엄청난 징계, 벌, 심판을 주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후배가 믿음이 아주 좋은 후배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그 주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주중에 갑자기 딸이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러려니 했어요,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일에도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러려니 했어요. 또 그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도 예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또 일어났어요. 그 주에도 예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 중에 또 이 친구가 팔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다쳤어요. 그제서야 이 친구가 뭔가를 깨닫고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주일 성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하시면서 계속해서 징계하고 심판하고 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14절부터 15절. 이게 보니까 열방의 빛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예루살렘이 수치와 조롱거리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는 기근의 심판이 임하여 양식이 다 없어져요. 17절에는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과 사륙과 칼이 임합니다.
이것이 나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같이 아주 풍요로운 시대, 안정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안전하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설교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앞으로 저희 교회가 정말 제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잘 돼야 된다, 이러면 벌을 받는다, 이러면 심판받는다, 정말 잘해라, 정말 깨어있어야 된다, 정말 죄짓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들었어도.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데, 주님, 나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제약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이 마지막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말씀을 늘 가까이 순종함으로 제약으로 인한 불행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도 내 힘으로는 그 무엇도 지킬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약에서, 그리고 제약으로 인한 그 비극에서, 불행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